찬양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가사나 또는 음악성이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늘 한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지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심을 더욱더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주님께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가장 귀중한 영적인 날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할 때 근본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과 다른 별개의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별개의 세상이 있다라고 확실하다고 여러분 믿고 계신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모든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또한 답을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 모든 질문을 그리고 우리의 답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믿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상과 별개의 세상이 있는가? 초월적인 것이 있는가? 영적인 세상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과의 동행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가운데 온전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고 진리 가운데 서기 바란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실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을 내리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빼고 답을 내리는 두 가지 방법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답이 아닌 오답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믿는 믿음.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씀하고 계시고, 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1000년, 다윗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어도 1000년 전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이 지금 2000년까지 이른다면 하나님 없는 답은 우리가 최근에 얻은 답 같지만 적어도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길고 긴 우리의 오답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하는 것,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없는 답을 세상에서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길 원치 않고 인문주의, 과학을 내세우는
그런 다른 단어를 쓰기 원합니다. 휴머니즘, 그것이 인본주의건 인문주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모든 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그들의 모든 결론은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서 그들의 그 사상을 좀 더 쌓아놓자면 사람이 곧 신이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창조주는,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다. 역사로부터 인간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왜곡되고 거짓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혼란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역사와 과학과 실증주의에서 그들이 한 가지 빼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과학과 신앙 영역이 있고 과학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모든 사고와 철학과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앙인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과학인들, 보통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과거의 신앙인들의 모든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 사도 바울, 그리고 교회사 시대의 어거스틴,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개혁 신학의 모든 정통 신학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영적인 세상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인 근본 토반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터전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건 믿지 아니하건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냐고 세상을 논한다는 것은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모든 것은 반쪽짜리의 진리, 아니 반쪽도 되지 못하는 그들의 모든 것은 헛된 진리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될 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빼놓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그 가운데 더 깊은 진리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모든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이 되어서 진보하고 성장하여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에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도달하게 바라는 그곳에서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은 초급신앙과 중급신앙과 고급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일이고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의 모든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의 모든 것의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대학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근본 진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진리를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에 배운 것을 근본적인 배운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단단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교만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우는 연관 작업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고 영적인 진리고 초월적인 진리고 이 세상 이외에 별개의 세상이 있다라는 진리의 터전 위에 서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깊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중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진화론을 믿는 그런 과학주의 앞에 선 천재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화론이, 인간이, 과학이 모든 것의 총알이라고 믿고 그것 위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모든 사람에게 퍼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하나님과 논쟁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똑같이 당신이 성경에서 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구구절절 진화론에 입각한, 과학주의에 입각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한번 창조해보는 일을 내가 해보면 내가 네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어깨를 으쓱하고 그것은 쉬운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우쭐댑니다. 하나님, 저에게 흙을 주세요. 흙만 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처럼 이루어드려서 내 모든 과학을, 내 모든 이 진리를 당신 앞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만든 흙 말고 내가 만든 흙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해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 적어도 2021년은 2019년부터 장장 1년 반,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6개월 정도 지나서 2년 정도 돼야 이 코비드 19에서, 이 악몽에서 온 세계가 그래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21세기의 현재 모든 모습을 예로 들어도 우리는 이것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코비드 바이러스의 세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지금 희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백신이 생기게 되고, 백신의 총알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더나나 화이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핵심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독감이나 보통 백신들은 힘을 빼놓은 그 바이러스 숙주를 가지고 인체의 면역력을 키우고 인체의 항체를 보통 만드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이 백신은요, mRNA, 메신저 리보핵산을 이용해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아리킴으로, 우리에게 인식시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게 한다는 기본 개념, 즉 바이러스 숙주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는 혁신적인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 회사 정도가, 모더나 화이자와 다른 하나의 회사 정도가 이 기술을 세상에서 갖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최첨단 기술이고 이것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상용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더나나 화이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동일한 질문을 묻습니다. mRNA 기술, 이 메신저 RNA 기술을 우리가 이용할지라도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흙과 똑같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누가 주었냐라는 것입니다. 과학은요,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발명한다고 우쭐대지만 그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영역으로 주신 것을 그 원료를 사용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쭐하고 가장 깊은 진리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논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이고 얄팍한 그러한 진리와 삶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왜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왜 초월적이 중요하고 그것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묻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와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 강림에 필요한 진리, 진정한 진리와 더 깊은 진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찾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통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오순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각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를, 집단적으로 일어난 역사를, 초월적인 역사를, 전후무한 역사, 그때 이후에 한 번도 반복되지 아니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 살펴보다 보면은요, 적어도 한 4번 정도의 성령 세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이 두 번째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마리아가 주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서 성령 충만했던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전도됐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그들이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두 번째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 고넬료 가정은 가이사라에 사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남유다와 북유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적인 혈통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스라엘과 아무런 혈적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고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가 초대한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이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의외의 답변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물 세례는 하지만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한다.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묻죠. 그러면 너희들의 받은 세례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즉 회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 또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완전하게 할 때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에게도 사도행전 2장에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19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4가지 사건 중에서 학자들은 3가지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과 8장과 10장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거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신자들, 아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19장의 에베소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 기도만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학자에 따라서 성령 세례로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사건은, 오주질 사건은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고 네 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사람에 따라, 그리고 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14번의 개인적인 회심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신학 강론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할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는, 구원은, 역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서 8장과 10장과 19장에는 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안수로 임하는 성령만을 강조하고 목회자의 목회권만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도할 때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고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물론 목회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수할 때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역사가 내게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임스 패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저자로 알려진 제임스 패커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또 존 스터트 목사님과 더불어서 개혁주의 신학의 3대 거두로 일컬어집니다. 작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가 또 한 가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과 연관된 성령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는 1980년대에 이 책을 지으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될 성령에 대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아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서슴없이 던지는데, 패커는요, 그것은 틀린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틀렸는가?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라고 묻는 것은 바른 질문이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라고 묻는 것이 정확한 질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믿느냐라는 질문도 그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라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하고, 성령을 믿느냐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인격이신 성령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느냐? 당신에게 성령이 소유되어져 있습니까? 성령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도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답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성령을 소유하느냐? 성령과 동행하느냐?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가 틀렸고 바른 질문을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은요, 패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냐라는 것은 바른 질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세상에 묻습니다. 성령을 믿느냐?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소유하냐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 사마리아 사건을 보면서,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에 우리의 답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체험과 연륜과 세속적인 그러한 휴머니즘, 세상적인 우리 생각과 지식과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확신 가운데 그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가장 소중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 세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지라도 물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물 세례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을 종종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운데, 믿음과 체험 가운데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머전시, 응급한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급히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한 방면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믿고 물 세례 받은 후에 성령 세례 후에 바로 쓰임 받는 그런 베드로나 그런 종들은 물 세례 받은 후에 분명하게 훈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왜 오순절 사건 후에 바로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3년 동안 그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붙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전수받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알고,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 역사적인 분기점이 일어나서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위해 살고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삶을 살았지만, 변화산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사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변화산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성령 받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깨닫게 되어서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농축되었던, 그 가운데 쌓여졌던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해짐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장이 필요하건, 이미 많은 것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불꽃만 우리 가운데 튀기시면 우리 가운데 폭발적인 역사가 바로 일어나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건 사마리아건 가이사랴건 에베소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퍼져나가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 사마리아 사건, 그리고 가이사랴 사건, 그리고 에베소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는 성령 사건이 여전히 효과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그분과 함께 알고 그분의 성령 강림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채워서 오늘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야기하기를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잠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높은 사랑의 뜻을
우리 가운데 그 핵심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두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이르도록 결코 홀로 두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증명이 성령 강림이고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의 우리 가운데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그대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 존재한다,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핵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결코 빼먹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비로소 이 세상을,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이러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은혜되는 사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오늘도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어떤 순간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있고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야.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믿고 나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야. 그러한 가운데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 비록 우리 가운데 신사도 운동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은혜 가운데 임하고 조용히 가랑비처럼 임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가 폭풍처럼 임하는 역사보다 더 클 거야 라는 그런 역사에 은혜를 두고 그 믿음을 이루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가설에 두고 헛된 것에 두지 아니하고 진리에 두고 더 깊은 진리에 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